2장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자립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자립하자. 제가 전에 가락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학도 나왔고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3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어디 나가거나 뭐 취직할 생각을 않고 집에서 그렇게 게임만 하면서 무의도식 하고 있다. 참 어찌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이제 독립을 하지 못한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보통 고등학교만 나오면 이제 독립하라고 부모가 재촉을 합니다. 또 실제로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이제 대학교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다니고 또 그렇게 독립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교 졸업까지는 물론이고 뭐 결혼하기 전까지는 일단 책임을 지고 또 결혼해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지원해주고 또 손자까지 봐주고 그래서 참 많이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이제 사람은 때가 되면 자립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혼자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되지만 이 자신이 홀로 설 수 있는 이런 자립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평생 공생인이 아니라 기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인물을 만들 때는 먼저 아비집, 친척집, 본토 떠나라. 아비집, 친척집, 본토가 이게 참 기득권이 있는 곳이고 익숙한 땅이라 편한 땅인데 왜 떠나라고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립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자립을 시켜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비집, 친척, 본토를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보세요. 너는 갈대아우로 본토 아비집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야곱도 어머니 밑에서 잘 그렇게 시중 들면서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저 먼 바단 나람으로 피난 가게 만듭니다. 집안에서 어머니의 보호, 아버지의 이 여러 가지 지원 가운데 있던 야곱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드디어 나중에 이스라엘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립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가면서 형들의 여러 가지 이런 보호를 받아가면서 부모 밑에 살던 요셉을 총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위대한 인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집을 떠나게 해야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어떻든 자립시키려면 홀로 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왕에 잡혀가서 그렇게 먼 곳에 가서 혼자서 자기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립을 한 다음에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집단하면 고생을 뻔히 할 텐데 왜 그랬느냐? 자립시키려고.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자립을 해야 됩니다. 자립을 해야 된다. 자립을 하지 못하면 인간의 그 삶이 한계가 있고 크게 성공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자립해야 되느냐? 먼저는 이제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이게 경제,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물질을 소비한다는 것이고 돈을 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내가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립은 내가 쓰고 필요하고 생활하는 데 들어갈 돈을 스스로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고, 때로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런 한계 내에서, 경제적인 여건 내에서 내가 자족하면서 딴짓하지 않고 근검절약하며 산다,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 자립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은 뭐 신분제도가 없기 때문에 종이나 뭐 상놈이나 그런 게 없지만은, 귀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어떻든 돈이 없으면
남의 밑에 가서 종살이 같이 그렇게 비유 맞추면서 살 수밖에 없고 시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활기찬 이 생활을 하려면 멋진 인생 살려면 경제적인 자립을 일단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먹국으로 살지 말고 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지 말고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해서 내 앞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이렇게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경제적인 자립을 확보하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 같은 열린 사회 같은 우리나라에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선한 일도 하고 보람된 인생 살 수 있고 멋진 인생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자립, 의식의 자립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이 굳어진 것,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주 토처가 된 것, 또 아주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습이나 어떤 인습이나 굴레로 그렇게 씌워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특별히 체면 문화가 아주 보편화돼요. 체면 문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쪽도 있지만은 이 체면 문화가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그래도 아파트는 한 40평 정도는 살아야 돼. 차는 뭐 어느 정도 소나타급 뭐 그랜저급은 굴려야 돼. 그리고 가방이나 무슨 뭐 물건을 살 때는 명품 브랜드를 사야 돼. 이런 정신이 이게 뭐예요? 생각이 독립이 안 돼가지고 자립이 안 돼가지고요. 의식이 남의 눈을 자꾸 의식하는 거죠 이게. 예? 의식에 자립하고 안 됐다. 이게 안 되면 괜히 위축이 되거나요. 열등감을 스스로 느낍니다. 타인에게 자꾸 인정받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자꾸 칭찬받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목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내장을 자꾸 합니까? 그걸 딴 말로 말하면 의식의 자립화가 안 됐다. 의식의 자립이 안 됐다. 남의 평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 이 말이죠. 남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된다.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자립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칭찬, 남의 뭐 여러 가지 싫은 소리 그런 건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살펴가지고 참전을 하되 이게 바른 게다 그러면 꿋꿋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의식의 자립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자립이라는 게 뭐니까 혼자서는 능력이다. 혼자서는 능력.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혼자 서는 것이다.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가는 것이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믿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남의 것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남에게 주려는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자립된 의식입니다. 자립된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립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도 이 자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꾸 남의 눈, 남의 생각, 남의 칭찬 그런 거 박수 그런 거 의식하면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또 행동의 자립이 있다. 행위의 자립이 있다. 이제 행위의 자립. 내가 지나간 자리는 내가 치워야 돼. 내가 깨끗이 다시 정리정돈해야 돼. 산을 갔다 물가에 갔다 다른 사람 치우게 하지 말고 내가 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치우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 내가 저지른 일은 좀 번거롭지만은 내가 스스로 수습을 한다. 내가 뿌리 씨는 내가 거두고 내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다 그렇게 확실하게 한다. 이게 바로 행위의 자립입니다. 행위의 자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 생기면 점쟁이랑 가서 막 물어보고 또 힘든 일 생기면 부모에게 막 미루면서 의탁하고 이게 뭐예요? 행위의 자립이 안 돼갖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돌파하고 스스로 행하면서 책임지는 이 정신, 이 행위, 이 행동 이것이 자립이 된다 이 말이죠. 자립이.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고 의식의 자립이 필요하고 행위의 자립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육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이 자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자립이에요. 신앙의 자립.
육적으로는 자립을 했는데 영적으로 자립을 안 했다. 그 큰 문제인 것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립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자립을 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졌다. 신앙이 점점 성장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자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경험이 적으니까요. 이번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물어보고 하자. 이게 뭡니까? 신앙에게 자립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천주교처럼 뭐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내가 물어보면 되고 혹시 참조를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물어보면 안 되고 편의점 경영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의견 참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직접 묻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자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꾸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가 이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선배가 필요합니다.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생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오남청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선생보다 뛰어나야 된다 이 말인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립이 돼야 뛰어나지 선생님만 계속 쫓아서 흉내만 내는 수준에서는 이게 어남청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어린아이 때는 여러 그 선배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있어서 고해성사를 원래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받는 만인 세상 시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단에 빠진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정신적으로 말하면 이걸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러는데 뭐냐? 조종당했다 이 말이에요. 조종당했다. 예? 너무나 신앙의 선배들을 의지하고 너무나 어떤 그 목회자의 열렬한 팬이 돼가지고 그 말대로 따르다가 은혜의 줄기가 있다 해가지고 가다가 그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그렇게 이단에 빠져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독립이 참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훈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제 사람에게 줄 서고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을 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능력자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럼 어떻게 자립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립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에서도 신앙에서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물질 세계에 살고 자신이 육신을 가졌으니까 자꾸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도 무슨 물질이나 형상으로서 어떤 모양으로서 접근해 오는 줄 알고 자꾸 산신령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고 뭐 칠성님에게 뭐 얘기해놓고는 거기다 대고 막 정성을 들이고 물을 떠놓고 막 복을 빌고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물질세계 피조물의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펴보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형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늘 품에 끌어안고 잔다는 겁니까? 그걸 가까이 둔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설교 듣고 이게 필요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총론이고요. 우리 강론으로 가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또 그날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간 따로 정해놓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삶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자 스스로. 성령이 충만하면 음성을 금방 우리에게 감동함으로 오겠지만 아주 세상에 붙잡혀 살았으면 좀 천천히 오거나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달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땡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6일날은 나의 날이다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주일날은 거룩하게 살고 6일날은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큰 영적인 유익과 현실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던 아들 낳는 것을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중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원하던 소원도 그리고 그의 친족까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현실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뜻인데요. 이것은 구약의 시대에 구약은 성부 시대라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뭡니까? 오늘날은 성령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도포를 쓴 뭐 신령한 모습으로 아니면 뭐 어떤 뭐 지인의 모습으로 그냥 와가지고 실제로 돕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역사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과정의 어려움은 있고 또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불투명은 있지만은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동하여 결국은 유익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며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능력과 기적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 자립신앙이라는 것은 독립신앙이 아니다. 이 사실이에요. 독립. 자립과 독립은 좀 비슷한 말인데 조금 틀립니다. 독립은 뭐예요? 홀로 떨어져서 혼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립이라는 것은 함께 있으면서 홀로 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은 대한독립만세 그럴 때는 뭐예요?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국권을 회복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일본에 소속되면서 독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신앙은 자립신앙이지 독립신앙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붙어 있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자립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립을 하는데 언제나 그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됩니다. 예배 중심.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이제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간에 받은 은혜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현장에 살면서 적용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교회 안에 신앙이 털을 내리고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내가 홀로 떨어져 있을 때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길 때 이게 자립신앙이지. 자립신앙 하니까 무교회주의처럼 생각해가지고 교회 없이도 아니면 예배 안 드리고 따로 혼자 그냥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좀 습관이랄까 그런 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텔레비 예배나 아니면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생각해요.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인가? 혼자서 그냥 내가 이렇게 인터넷 시대에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는가? 그것도 꼭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번잡스럽지 않는가? 시간도 들고 여러 가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 기독 방송이나 인터넷 가지고 예배 드린 분들이 꽤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뭐 10%가 감소되었느니, 교회 출석수가 뭐 20%가 감소되었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꼭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교회가 없어도 정말 세상이 아름답고, 교회가 없어도 세상이 맑고 투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굳이 목회자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신앙이 아닌가? 이게 성숙한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요, 이게 마귀술책이더라고. 마귀술책. 우리가 이제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알지만 초식동물이 이렇게 있는데 맹수가 공격할 때요, 제일 먼저 하는 작전이 뭐냐? 약한 동물을 무리해서 떼어놓는 겁니다. 들소떼가 있거나 사슴떼가 있으면 무리가 막 100마리, 200마리인데 공격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마리에 두 마리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놈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찬가지 영적 세계에서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데는 일단 흩어놓는 거예요. 각계전투를 시키는 거예요. 홀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약해집니다. 이게 마귀가 공격하면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조언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지체가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만약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다가 어느 날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려. 이게 아주 마귀의 전략이라니까. 그래서 신앙은 늘 자립신앙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 중심과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이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가지고 뭐 직분을 주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립신앙이 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꾸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디 계신가,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가,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 상급으로 내게 필요한 육적인 것은 그냥 덤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주의 그 자비를 전하면서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들과 이제 처음 만나갖고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말이 그래요. 이후로 먹고 사시는 분이군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게 좋기도 하면서 상당히 부담되는 말입니다. 왜냐? 요즘은 이제 지식 그리고 정보의 이런 홍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말 참 많이 있습니다. 멋진 말 많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말 많이 있습니다. 예화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는 참 쉬운데 어렵지가 않은데 정작 어려운 것은 그 전한 말씀대로 이게 살아내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말 잘한다. 이거는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교회다 그러면 일단 말 잘한다. 이게 이제
그 명제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안티그리스타인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말뿐이다 이거죠. 말은 번들하게 잘하는데 말에 따른 행위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말은 이쪽으로 했는데 행위는 저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에 감동 먹는 게 아닙니다. 행함에 감동을 먹는 거거든요. 행함의 감동. 말에도 조금 감동은 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행함의 감동을 먹는데 감동을 먹지 못하니까 자꾸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고 주의 가슴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든 이웃과 신뢰받는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또 예수의 제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 생활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큰 열매를 우리 생명에 내려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가끔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는데 지난 7월 8일 날은 저 강화도로 한번 영지하고 또 아내하고 셋이서 이제 드라이브를 갔어요. 강화도가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가 참 여러 가지 성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군 신화가 그 만이산이라고 거기 제단도 있고 또 특별히 기독교 성지가 많은데요, 기독교.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다리만 딱 건너면 기독교 이제 신앙관 그 유적지가 이제 유적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화도는요, 옛날에 이제 몽골이 치들어갈 때 이제 거기에 수도를 정해가지고 왕이 피신하기도 했지만은 한 옛날에 이제 한 6, 7만 명 살았던 데인데 189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1년 전이죠. 미국의 존스 감리교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대륙에는 그때 쇄국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섬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이 치안력이 좀 약하니까 섬부터 전도를 해가지고 강화도가 섬이 꽤 크니까 우리나라 네 번째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 이제 이승환과 그 어머니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교산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강화 교산교회가 첫 교회 이제. 근데 이제 교산교회가 둘이서 이제 선교사님과 셋이서 세웠는데 나중에 그 김상임이라고 하는 훈장 선생님, 유명한 훈장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거 가서 쫓아내야겠다 가지고는 선교사님 말을 딱 감화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교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을 크게 했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또 박능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 김상임 친구예요. 아주 절친인데 찾아갔어. 야 인서가 너 나하고 서양 요런 게 들어오면 쫓아내기로 놓고 네가 그 편으로 배신을 해? 아 그래가 따지러 갔는데 나중에 1시간 동안 그 복음을 듣고 또 진종일 통일하고 다음날 또 하고 며칠을 하다가요 완전히 감동을 먹고 이제 이 박능일도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 와가지고 이 박능일도 이제 서당 그 훈장이었는데 서당 아이들 20명과 그리고 뭐 종순일 그리고 권신일 이런 분들 이제 데리고 같이 홍의교회라는 교회를 두 번째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홍의교회는 그 초석이 된 7명의 그 교인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의형제를 맺었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우리가 신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도 다르고 또 서열도 다르지만은 이제는 한 형제 자매로서 교회를 맺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을 일자로 통일자로 해가지고 일자로 통합을 시키고 가운데에는 이제 성경에서 찾은 거 옛날 그 구약 아니 저기 한문 성경에서 찾은 그 좋은 글자를 빼서 그랬더니 능자, 신자, 경자, 봉자, 순자, 천자, 광자. 그래서 뭐 능자가 들어가면 김능일, 신자가 들어가면 뭐 박신일, 뭐 봉자가 들어가면 뭐 신봉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쳐가지고요. 호적까지 완전히 이제 이름을 바꾸고요. 7명의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자 결을 맺었어요. 그 중에 이제 종순일 이분은요 아주 대농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그 여러 가지 지주가 되다 보니까 농로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빚도 많이 내놔서 이제
구워간 사람들이 많아서. 빈문서가 많고 땅 문서도 많이 이제 주고 그랬는데 다 이제 불러서 빚진 사람, 나에게 빚진 사람 어느 날 어느 시 우리 집으로 오시오 불러가지고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는 성경 말씀 읽는 거예요. 이래 해서 마태복음 16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1만 란트를 갖다 이렇게 사함받고 200대 내려내게 이렇게 용서를 안 해서 예수님한테 혼났는데 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빚문서 땅문서 다 저당 잡힌 거는 전부 다 해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빚문서를 그들 앞에서요 성경 말씀 읽고 나서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권고할 것은 저처럼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 복뿐 아니라 영원 생명도 없고 천국의 영원한 시민권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거죠. 말뿐 아니라 행함으로써 자기들 100석 아니면 50석 20석 빚진 거 다 탕감해주고 땅 저당 잡힌 것도 다 해제해주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제 교인이 됐어. 그래 그 삽시간에요. 그 홍익교회가 아주 막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순일 부부는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된 기념으로 마태복음 이제 19장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담하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할진대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목사님 기념으로 전부 다 땅을 이제 정리해 가지고요. 그걸 교회에 헌납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뭐 했느냐. 예수의 제자로 나서 가지고 그 인근 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상에도 가서 전도하고 성모도 가서도 전도하고 주문도 가서도 전도하고 또 저 영정도 가서도 전도하고 했던 섬 곳곳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홍익교회 7명 성도들이 말이죠. 열심으로 강화를 복음화시키고 종순일 같은 이런 분들이 또 섬을 나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삽시간에 10년 만에요. 강화도가요. 6,800명의 당신구가 교회가 130개가 세워져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이제 강화도에가 지금 우리나라 이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데가 신안군이 신안군. 옛날에 전도사님 있잖아요. 강중경인가 김중경인가 그 전도사님이 가서 했던 거기하고 두 번째가 이 강화도예요. 강화도가 이 30%. 근데 지금 봤더니 210교회에 7만 명인데 30% 이상이 그러니까 근 2만 명 이상이 지금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 성지도 있고 교회들이 엄청 많아서 돌아볼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종순일 그분들이 일시적으로는 지주에서 말이죠.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가난하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열심히 자기 생명 바쳐서 이렇게 복음 전했으니까 힘든 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복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으로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해주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제 자립신앙을 가지고 늘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현장에서 이루면서 아름답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 충실한 열매를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